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생각나는 게 뭐 이스라엘 왕,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다윗의 인생에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다윗의 범죄, 그리고 그 위에 범죄로 일어난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칼 부림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슬픔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다윗의 인생은 꼭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재밌으니까 탔지만 천천히 돌아가다가 빨리 갈 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덧 이렇게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놀이동산 전체가 다 보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전경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멈춰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확 떨어지면 정신 못 차리게 떨어지다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나중에 모자가 떨어질 줄도 모르고 마지막에 딱 멈추면 내릴 때 돼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뭐 정신도 별로 없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갈 때가 있는가 하면 제자리에 돌아올 때가 있죠. 다윗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고 또 관대하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칠 때의 이야기를 봅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외가에 도망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났어야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아버지 다윗과 왕 다윗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압살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오늘 이제 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집안에만 있던 압살롬이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왕자로서의 권력을 아주 확실하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호위병 50명은 약간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 여기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또 다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는데 또 반역을 해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합니까?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 호위병 50명은 왕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왕자들이 거느릴 수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듯이 도열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도 이제 왕자로서 동시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아침에 일찍 성문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성문으로 나가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자가 묻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로 왔습니까? 이런 일로 왔다고 하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의롭게 이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왕자의 모습을 보고 절하잖아요. 일어서세요,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허거하고 입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훔쳤다 그러죠. 훔친 게 뭡니까? 내 거 아닌데 설득하고 내 것처럼 여기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지금 무슨 의미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원래 친절하거나 원래 다정하거나 원래 정의로운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했던 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인, 형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등을 지고 수년 동안 아버지 곁에 오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빗장이 풀리자마자 그의 행색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송사를 담당할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왕자가 하니까 얼마나 적당하고 합당합니까? 그런데 의도가 이 송사를 자기가 정의를 베푸는 이유가 공의와 혹은 아버지 나라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인면수심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얼굴인데 마음에는 짐승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 압살롬은 앞에서 봤지만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머리카락은 너무나 멋진 그런 왕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형제여, 친구여 이러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압살롬 앞에서 야, 당신이 왕감입니다. 차기 왕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할 만큼 좋았는데 그의 마음 깊숙한 한켠에는 짐승의 야망, 약육, 강식, 그리고 권력을 향한 집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득 이런 모습이 압살롬에게만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웃고 평안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압살롬과 같은 마음이 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욕심도 별로 없고 탐심도 없고 나는 그저 주님처럼 거룩해. 나는 완전히 괜찮아. 나는 정의로워 사랑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은 그렇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말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더 대단하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악심이 너무나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은연중에 야, 차기 왕은 압살롬이야 이런 내용들이 다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압살롬은 왕의 계승 3순위였습니다. 암논이 있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낳은 길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길압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들 명단에는 있지만 그의 일에 대해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그가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3순위인데 사실은 압살롬은 조금 기다리면 그렇다면 시간을 기다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가 차기 왕은 저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라는 왕가의 소문을 들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군사 정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들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명분을 가지고 나옵니다. 당돌하게 아버지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제가 그술 외갓집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서원을 이행하러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정치를 차리고 바짝 이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있었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성경에 7절을 보니 지금 4년이 지났어요. 4년 만에 지금 압살롬이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서원은 바로 갚는 거거든요. 이행되면 즉시 갚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지날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천연덕스럽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물어볼 법한데 물어보지 않고 평안히 가라. 그저 허락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미 그 12지파의 정탐꾼들을 다 보내놨습니다. 자기 수하의 군인들을 다 중요한 요지에 다 보내놨습니다. 너희들이 나팔 소리가 듣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신호를 해놓았습니다. 반역이 일어난 거죠. 군사 정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당한 군사 세력을 얻어서 수하에 두었고 반역을 모의하다가 모일못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헤브론은 종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헤브론에서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게 헤브론으로 내려가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지도자들, 경제인들, 나름대로 이름을 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쭉 모아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함께 가자. 우리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유력한 왕자의 초청을 거절할 수 없는 유력한 200인이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 가면 이제 나팔을 불고 내가 왕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200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밖에 나가면 알아줄 만한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왕이다라고 외칠 때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외칠 때 이들 중에 누군가가 당신은 왕이 될 수 없어. 다윗 왕이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묵묵보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살롬은 저 200인들과 함께 저들을 다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는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200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동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유력한 한 사람이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입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과 늘 함께 있으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었던 절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전세는 완전히 압살롬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령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면서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외칠 만큼 분위기가 급하게 반전으로 다윗 왕 쓸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았던 다윗의 행동이 이때까지 다윗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다윗은 이때까지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들들의 범죄에도 큰 소리를 치지 않고 또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 멀리 두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심이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 행동이 뭐냐 하면 큰일 났다. 도망가자. 이러면서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지금 압살롬이 준비한 것을 다윗이 다 아는 것처럼 빨리 도망가자라고 급하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다 이 다윗을 쫓아서 함께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후궁 10명만을 예루살렘 성에 놔두고 도망갑니다. 궁에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후궁 10명은 압살롬이 어떤 의도로 군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시금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왕이 이 왕궁을 나와서 도망하다가 이 벳메르학이라는
이 지역에 이르는데 이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 끝에 있는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성에서 나가는 그 정도의 자리에 와서 전례를 한번 돌아봅니다. 급하게 도망가다가 멈춰서서 쉬면서 어떤 사람들이 따라 나왔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나?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다윗 왕이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그 행진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렛, 블렛, 가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용병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월급을 받고 왕이 월급을 주고 있는 외국 용병들이에요. 어떤 이유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왜 자기 고향, 자기 나라로 가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용병들을 보면서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용병들의 부대장이었던 이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와 함께 왔느냐? 너도 나그네인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너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저 성에 있든지 어쨌거나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떠돌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 동포와 함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반절. 지금 다윗이 벗은 발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용병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이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왕의 품격, 왕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행색은 도망자인데 여전히 왕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품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따라오는 군대를 향하여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줍니다. 지금 축복을 하고 말고 할 여지가 아니잖아요.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정신을 잃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말에나 행동에나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왕은 이 상황에서도 그 품격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행색은 보면 거짓골이지만 마음은 왕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에 이때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라 그러는데 이때는 부하들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태도와 이때 부대장의 태도는 정말 좀 특별해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한 명이라도 자기 사람, 군인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그렇게 자기 백성이 많은데도 용병들이 많습니다. 주변 나라 용병들이 전쟁에 자꾸 나가요. 그런데 돈을 주고라도 군인을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 젊은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나 돈을 주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의 군인들도 그 땅까지 가가지고 전쟁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수백 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전시가 되면 어쨌든 군인 한 명이 너무 귀한데 다윗은 이 군인들 보고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전쟁에 용맹한 장수가 한 명의 귀한 때에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뎌졌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은 군인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지만 나는 지금 이 군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요압 장군과 함께 이 압살롬의 군인과 요압 장군의 분대가 맞붙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싸울 때 싸울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음에 볼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이제 다윗에게 확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서히 그의 예민했던 영성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군인을 의지하지 않겠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 위기 때 드러나죠. 평소 때는 다 비슷비슷하고 잘 모릅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 좋아 보여요.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서로 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큰 일이라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내 현재의 신앙이 이거구나. 좋을 때 말고, 우리 환경이 좋을 때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내 현실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깨어나는 중에 더 놀라운 것은 이때의 대답입니다. 이때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왕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왕이 죽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는 고백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룻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 이주했는데 남편도 죽고 금방 결혼한 두 아들이 아이도 없이 죽고 맙니다. 이때 나오미 시어머니와 모압 두 여인, 며느리 두 여인과 함께 남아서 이제 나오미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하죠. 두 며느리 둘 다가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오미는 말하죠. 안 된다. 너희 친정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 데리고 가도 난 너 책임 못 진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한 명은 돌아가고 한 명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앞에 울며 붙들고 하는 말이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죽어도 같이 가겠다고 결단하고 안 떠나겠다고 하니까 내보고 가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하고 아들조차 반역하고 덤벼드는 때에 이방인들이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참 믿음 좋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봅니다. 사나 죽으나 충성 맹세를 하는 이때 압살롬은 10수년간이겠죠. 그 시간을 쭉 보면
자신의 그 왕권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형 암논이 내 여동생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랬다. 이게 명분이 될까요? 그래, 네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렇지.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역은 죄악입니다. 혹은 아버지가 사법 행정을 잘못해서 구멍이 나 있는 거, 내가 그거를 메워야 되니까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 여러분, 그게 그에게 반역의 명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향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역에 가입을 합니다. 가담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모사 아히도멜도 그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압살롬이 철저하게 준비했고, 압살롬은 사람을 빼앗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고, 그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자신의 생명까지 던진 그런 사람이었고, 그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속아 마음을 빼앗겨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나오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속임수,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사단의 것입니다. 속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겠다는 것,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상처 때문이든 그 사람의 실수 때문이든 어쨌든 속여 거짓말로 어떤 일을 도모하며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가 4년 동안이나 열심히 정의롭게 재판을 하고 백성들에게 친밀하게 했던 것, 그의 의도가 왕좌를 위한 것이었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었다면 그 정의가 바른 것일까요? 그게 바르다고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훔친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의 반에 이때는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외국인이지만, 내가 왕을 따라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환경에 있지만 그가 충성하기로 결단을 하고, 구테타 다른 많은 군인들이 압살롬을 따라가지만 나 역시 군인으로 내가 이 왕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따라갔던 사람이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기가 자꾸 더 어려워집니다.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면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바르게 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할수록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가룟 유다가 일세상의 이유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그렇게 있었으면서도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사단의 유혹이었죠. 그런 일들이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혹독한 어려움과 상처와 힘든 일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인데 바치라는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버림을 받은 그 큰 상처,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거절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가득한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두려움, 이런 미움을 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좋은 건 내가 편한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지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할 만한 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에게 대한 그 비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언정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결단하고 작심을 하고 내가 한번 주님 따라가려나 작정을 하지만 이게 돌았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얼굴은 너무 거룩한데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나 혼자서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갈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성령이 오신 걸로만 되지 않고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니 적당히 타협하자, 이게 아니고 믿으니 충만하자,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붙들어 주심으로 충성하고 신실함으로 인내함으로 또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혹 넘어져 실수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